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귀한 일을 맡은 저희들 주님의 용사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대사로서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구원받은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모습으로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지혜가 모자라고 우리의 능력으로 또한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또 이를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삶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2019 학예 수양일을 앞두고 전국의 교사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박 2일의 수련의 일정이 중고등부 교사로서 꼭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이 한 시간 말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니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분명히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느헤미야 7장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학예 수양회를 임하는 교사의 마음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느헤미야 7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된 것은 올라오시면서 본 믿음관 건축과 또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기도와 그리고 봉사 가운데서 믿음관 건물이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1차 그리고 2차 수양회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준비하고 있는 책상도 들어오는 것이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3차 이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차, 2차 성도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좋은 건물이 준비되어서 전국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국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10,000명이 모여서 3박 4일을 먹고 자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전국적으로 따져봐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일례로 몇 년 전 저희가 수양회를 중고등학생들 나누어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수용 인원이 1,000명 조금 넘는 곳이었어요. 10,000명이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여건들이 구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 때 그 복음을 더욱 빨리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장소가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그 역사가 실제로 있어야겠기에 어쩌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귀중한 도움과 또 지혜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성경을 오늘 좀 본문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파트는 7장부터 13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더불어서 에스라가 영적인 부분에서 개혁을 이끌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 탁월한 행정력으로 그리고 또 두말할 것 없이 그 놀라운 영성으로 느헤미야는 성경에 흠이 기록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아주 놀라운 그 행정력과 또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증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성벽을 증축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 성벽은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 7장부터 이루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믿음관이 놀랍게 잘 증축이 되었지만 신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데 더 마음을 쓰고 힘을 쓰지 않으면 건물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해서 그들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언약하게 만들까? 하나님 앞에 각오와 결심을 하게 만들까? 이 느헤미야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그 지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한지 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절에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지만 그러나 행정적인 방해도 있었고요.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컸고요. 무엇보다도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했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한 회복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비참한 생활이 계속되니까
그들 자체의 사기가 너무나 꺾여져 있는 상태가 지금 느헤미야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만 시켜주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 주실 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죠. 성전을 짓는 것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16년 만에 지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주변 민족의 약탈은 끊임이 없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소화된 상태여서 끊임없이 이 민족의 괴롭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도시를 버리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업에 종사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11조를 바치는 백성들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고 생계도 막막하잖아요. 결국은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각각 흩어져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생계에 바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이 느헤미야가 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특별한 행정력으로 이 성벽을 증축하는 데까지, 그리고 보수하는 데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모든 일이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때가 이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비록 외곽의 방어선은 구축되어 있지만 여전히 성은 도시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장소로서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이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은 재건을 했지만 이 문제는 더욱더 느헤미야에게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벽은 지었지만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다시 도시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장소로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지금 여기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도시는 너무나 광대한데, 그리고 무너져버린 집들을 다시 건축할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심지어 성벽은 지었다 할지라도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방어할 사람조차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벽이 지어졌지만 언제 다시 무너질지, 성문이 다시 달렸지만, 문짝이 달렸지만 언제 다시 불에 타 소화돼 버릴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한낮이 되어야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어둑어둑할 때 문을 열었다가 혹시라도 적들이 또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또 문을 닫아라. 그리고 빗장을 질러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각각 자기 반차대로 순서를 정해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집 맞은편이니까 아마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거기가 뚫리면 자기 집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니까. 자,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긴 했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거민이 희소하다 그랬어요. 무언가 일을 해보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 어찌 일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성은 광대한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은 희소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가 너무 넓은 영역을 지켜야 되는 그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키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아마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성 안에 일할 사람이 너무나 적다.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너무나 적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도시가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올인할, 정말 자기 자신을 헌신할 그런 사람이 너무나 적은 이 상황을 어찌할꼬?
아마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짓고 나서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7장 4절에는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는데, 원래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여야 될까? 이사야서 60장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본문이니까 책갈피를 잡아놓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원래 예루살렘의 모습은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온 세상은 깜깜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은 죄악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공의가 충만해야 됩니다. 온 세상의 어둠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빛과 공의를 보고 그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열왕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이뤄진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그게 예루살렘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저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이 지금 열방에게 멸망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성은 회파되고 거민은 희소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그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은 다 흩어져 버리고 레위인은 고향에서 생계에 바쁘고,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통탄스러운 거예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62장을 보시면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겠다. 그가 위하는 게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집안이 아니고 자기 일신의 영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위한 것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 시온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도성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통탄스러워서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항상 시온을 위하겠다.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겠다.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지도 않겠고 쉬지도 않겠다. 즉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쉬자, 좀 편하게 남들처럼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각오와 또 결심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비추는 그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시온은 공의의 도시여야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어둠과 깜깜함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시온 예루살렘만은 공의가 넘쳐야 돼요. 의로움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이 깜깜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구원의 횃불로 활활 타올라서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 할 때 모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저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난다, 그리로 가자. 그게 예루살렘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열방보다 더 어둡고 죄악이 충만한 도성이 되었으니 이 예루살렘의 본 모습을 찾을 때까지 나는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겠다.
그 예루살렘의 마땅한 모습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예루살렘의 마땅한 모습이죠. 2절에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라고 밑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마땅한 예루살렘의 모습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쉬지도 잠잠하지도 않겠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긴장을 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변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로마에게 짓밟혀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이 예수님의 마음은 도무지 쉴 수도 없었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정말 부지런히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모습, 시온의 모습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은 어둠으로 충만하고 죄악으로 충만하지만 저 사람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다, 정말 공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말을 듣는 게 그게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그러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구원은 저들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오는 게 그게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온 세상의 구원의 횃불을 비추는 그날까지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해야 될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는데 어쩌면 오늘날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여기 멸망해버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수록 학생들은 공부에 치여서요,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등 떠밀려서 오직 취업만을, 먹고 살 궁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모르고 먹고 사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대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그 강박을 부모님이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저는 고1 학생을 상담을 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는 학교를 자퇴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어머니가 저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퇴하고 뭘 할래? 대답을 안 해요. 계획이 있지 않냐? 없어요. 그럼 계획이 없는데 자퇴할 거야? 몰라요. 아니 그럼 무슨 다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일을 한다든지. 몰라요. 도무지 이야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니? 그래요. 그럼 이런 이야기 싫으면 하나님 이야기할까? 싫어요. 근데 왜 왔어? 엄마가 3만 원 준대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심지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등 떠밀려서 학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학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진데,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의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거기에만 쏟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끝까지 어둠 속에 있게 될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것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그래도 중고등부 학생이면 청소년인데, 청년은 아닐지라도 소년은 아닌데, 적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이라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온다 할지라도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라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중등부 시절에는 마음을 좀 붙잡고요, 고등부 시절에는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을 전도하고 이곳에 와서 말씀 듣는 걸 넘어서 봉사하고, 또 만일 할 수 있다면 부엌에서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텐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때는 그 부모님도 체벌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훈계가 없이 거의 맹목적인 보호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게 결코 성경적으로 바른 교육이 아님에도 분명하고, 아닌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훈계나 혹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여서 부모님이 아이들 눈치를 보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면서 그러한 것으로 아이들이 만족하며 반대급부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학교에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1980년대 미국의 기독교계가 지금 2010년대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와 비슷한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면서 또 부부가 맞벌이를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방치되고, 그 방치된 자녀들이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원 같은 데에 내몰리게 되고, 아니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추억도 나누지 못하는, 그리고 그저 그냥 부모님의 사랑 없어도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면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모습을 갖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훈계가 없다면 자녀는 올바로 성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게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찌 보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둠이 점차적으로 드리워지는 시대, 그리고 빛이 꺼져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불을 피울 사람들이 누구냐, 마지막 공의를 드러낼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세상을 심판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자,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어떠한 도성이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일을 할 사람 자체가 없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파수꾼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흥시킬 수 있을까? 자,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한 느헤미야에게 순서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주셨는가? 느헤미야 7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됐습니다. 이 기도하고 간구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자,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의 기초가 되며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숫자를 세는 것. 느헤미야는 숫자 세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여러 번 숫자를 세고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지막 13장까지도 나오는 거죠. 숫자를 세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예전에 삼국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삼국지 다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촉오로 천하 삼분지 계를 제갈공명이 내죠. 그리고 유비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꺼번에 중국을 통일할 생각을 하기보다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힘을 기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제갈공명을 만나기 전에 제갈공명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유비에게 조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비는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나 작은 도성이고 인구도 적은데 내가 어찌 이 인구를 가지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한 나라의 혈통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동아줄, 새끼줄만 꼬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청년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귀인께서 이런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유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을 다시 한 나라로, 한실로 돌려야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내 힘이 너무나 적고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적습니다. 자, 그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형주는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닙니다. 군사가 적은 것은 형주가 작은 곳이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호구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호구조사를 한다면 실제 파악한 인원은 지금 알고 있는 인원의 2배가 넘을 겁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인데 자기는 관청에 기록된 그 숫자만 보고 너무 인구가 적고 군사로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자기 이름을 올리면 세금도 내야 되고 전쟁에도 참여해야 되니까 일부러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실제는 2배가 넘었습니다. 단번에 군사력이 2배 이상으로 뛴 거죠. 그리고 단 한 번의 조사로서 이 유비도 힘을 얻게 됩니다. 아, 이게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었구나. 낙심할 만한 적은 수가 아니라 무언가 해볼 만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찾고 찾다가 결국 제갈공명임을 알게 되고 초빙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출발은 숫자 조사였어요. 우리는 이 숫자를 조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대대적인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1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민수기 1장부터 숫자를 계산할까? 그것이 국가의 기초이고 하나님 군대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책갈피 잡아놓고 민수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무엇대로요?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 군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는 국가도 아니고요, 민족도 아니고요, 군대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은 집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애굽 사람들은 숫자를 센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심히 창성하니. 근데 그 중다하고 번식하고 번식이라니 사람한테, 그것은 사실 곤충이나 동물에게 쓰는 단어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낳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이 낳는지 마치 그 곤충이 새끼 낳는 것처럼
바퀴벌레가 새끼 낳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확하게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집트에서는요, 그 숫자 1명, 2명, 10명, 20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예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상 한 명도 하나님이 허투루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이유는 단지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 그게 아니죠. 그것은 결과적인 거고요.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아주 중대한 사명을 띈 채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군대로서의 조직 개편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두령들이 필요하고요. 또 장로들 70명이 필요하고요.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일할 레위인들이 필요하고요. 각 지파가 거주할 지역이 나뉘어져야 되고요. 동서남북으로. 가운데는 성막이 있죠. 각 지파별로 깃발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은 소집할 나팔도 만들어야 되고 소집할 나팔의 규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규율도 자세히 알려줘야 되고요. 행군하는 순서도 일일이 정해줘야 돼요. 행군할 때 누가 어떤 짐을 짊어질지도,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어느 위치에 설지도, 그리고 맨 앞에 언약궤는 몇 미터나 떨어져서, 약 960m 정도 떨어져서 갔다고 하는데 몇 미터나 떨어져서 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완전한 군대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군대대로 계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군대라고 이야기할 때 군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숫자 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그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군대 가면 훈련병 시절에도 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 제식훈련 안 할 때에도 하는 게 있습니다. 차례 열중시어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점호라고 불리우는 숫자 세는 일입니다. 훈련병이고 대기병인데도요, 숫자는 반드시 셉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씩 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내로, 요즘은 안 그런다 그러더라. 아들이 제대했는데 오래 걸린대요. 저희 때는 5분 내에 집합했는데 5분 내로 연변장에 모여서 정확한 숫자를 세고 그것을 보고를 해요. 한 명이라도 간밤에 빠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비상이 걸립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마지막에 하는 게 점호예요. 방에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겠구나. 현역은 잠자기 전에 반드시 점호를 합니다. 숫자가 몇 명인지를 정확히 세는 거예요. 만일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없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없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휴가를 갔는지, 외박을 갔는지, 외출을 나갔는지, 행정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견을 나갔는지, 그 모든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의 수가 몇 명인지, 육군은 몇 명이고 해군, 공군은 몇 명인지, 해병대는 몇 명이고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은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나와서 제2년 1월이 되었을 때, 2월이 되었을 때 1년이 지나서 그들의 군대 숫자를 정확하게 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다시 그 군대의 숫자를 셉니다. 이게 첫 번째 군대의 숫자를 세었을 때 그들의 숫자가 종합해서 1장 46절에 나와 있죠.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8년을 광야에서 더 보낸 다음에 다시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도 숫자가 정확히 나오죠.
놀라운 것은 1차 때, 즉 38년 전에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는데 지금 세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820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거의 60만 명 그대로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10번 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심지어 그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숫자가 줄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보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숫자를 세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가장 강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뽐내려고 군대를 기수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의 호적을 다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죠. 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리고 용감한 군인이자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어떻게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인구를 계수하는 거죠. 호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적에서 자기 고향에 등록을 했을 때 세금도 누락되지 않고 다 거둘 수 있고요. 그곳의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얼마의 군대를 주둔시켜야 될지도 알 수가 있고요. 몇 명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나라가 부강하는지 줄어드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숫자를 세는 거였어요. 성경에 이 숫자 세는 게 자주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숫자 세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요. 처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성경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120명이 3,000명이 더해진 거니까요. 그리고 3장에서 또 베드로 사도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4장에 그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세히 기록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가 숫자를 세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아마 학예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서류들을 받아볼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바로 숫자입니다. 각 권역별로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지, 작년에는 몇 명이 참석했고 올해는 몇 명이 참석할 예정인지, 그리고 이 강당에는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강당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몇 명의 봉사인원이 필요한지, 아마 그 모든 자료들을 이미 다 받으셨을 거예요. 권역별로 학생들 숫자가 계속 늘거나 줄거나 하잖아요. 매년 그 숫자를 다시 세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 장소에 맞게 재배정을 하잖아요. 그 숫자 세는 일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와서 어떤 곳은 너무 많은 학생들이 배정되어서 복잡할 것이고, 어떤 곳은 너무 적은 학생들이 배정되어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떤 데는 너무 봉사인원을 적게 배정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기 썰기를 하는데 10명을 배정했어요. 사람은 8,000명, 9,000명인데 그럼 10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죽는 거죠. 죄송합니다. 간단한 일 같지만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 차원에서 숫자를 셉니다. 매년 3월에 4주 동안 출석한 성도들의 평균을 내서 보고를 하죠. 9월에도 4주 동안 출석한 성도들의 숫자를 또 세서 또 알립니다. 우리 전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숫자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고 줄고 있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그 수를 세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분반 아이의 숫자를 셀 필요가 있겠죠. 학기 초에 우리 분반 아이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은 몇 명입니까? 늘었다면 왜 늘었고 줄었다면 왜 줄었습니까? 만일 나오고 있는 아이가 안 나온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잘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뤄진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들으셨죠. 그 한 마리의 비유도 숫자를 세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지만, 그보다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은 100마리 양을 매일같이 세워서 한 마리가 없는 것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것은 생산적이지 않은 일처럼 보여요. 양떼를 데려가서 풀을 뜯기고 되돌아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요, 아침에 우리에서 나가는 양을 하나하나 세요. 그리고 저녁에 그 들어오는 양을 또 하나하나 셉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그 한 마리를 어떻게 찾아낼까 하는 계획이 그때부터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세지 않는다면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일은 우리 아이들의 숫자를 세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전국의 중고등부 교사가 몇 명인지,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왜 늘었고 왜 줄었는지, 아이들은 몇 명이고 왜 늘었고 왜 줄었는지, 내 분반 아이들은 몇 명이고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그런 것들이 첫 출발이 될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것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꿀까? 첫 번째는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숫자 세는 일에 그 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입니다. 7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67절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민수기에 보면 단위를 10단위로 끊어가지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5, 6 이런 숫자가 안 붙어 있습니다. 50, 20, 8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자투리 숫자까지 다 셌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센 것 같습니다. 42,360명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노비까지 셌어요. 노비는 그때 재산으로 취급이 됐는데 노비의 명수까지도 마지막 숫자까지 정확하게 7,337명이라고 셌습니다. 노래한 남녀도 245명. 노래한 남녀라고 하면 아마 그 부잣집에서 음주 가무를 할 때 그 흥을 돋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숫자를 센 거예요. 말도 노새도 약대도 나귀까지 부정한 짐승이지만 숫자를 다 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인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게 할까? 두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의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됐습니다. 여기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개혁을 위한 출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째 기초조사는 숫자를 세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무엇을 제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8장 1절에 나와 있는 모여라는 단어입니다. 모여. 첫 번째로 개혁의 출발선은 이제 이 숫자를 계수했는데 이 숫자대로 백성들이 모여라고 할 때 모이는 이 문제예요. 자, 뒤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과정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모이는 거예요. 하계수양의 출발 역시 모이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개혁에, 그리고 발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모이는 일에 대해서 숫자 세는 일 이상으로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이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장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모이는 데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일사불란하게 모이고 지시를 받고 흩어져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자, 제가 군대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점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역시 모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해쳐, 그 다음에 모여, 집합이거든요. 자, 1소대 연병장 앞으로 2시까지 집합.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집합하라고 할 때 제일 마음이 무겁죠.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해쳐일 때 제일 이제 기분이 가볍습니다. 모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자주 모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시도 때도 없이 모여요. 그런데 그 모이는 일로 인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일이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구원받기 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가는 길도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홀로 사는 단독 가구 수가 3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요,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제도였다면 지금은 한 대도 아니고요, 아버지는 서울에, 어머니는 뭐 부산에, 아들은 대구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거죠. 그나마 요즘은 명절 때도 안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돈 드는데 뭘 모여 하고 페이스토크로 얼굴 보면서 세배도 하고 카톡으로 돈도 송금하고, 그리고 문자도 카드도 다 그걸로 보내고 끝나더라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모여라,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이게 만들었어요. 항상 모이게. 그 방법은 바로 회막을 만들어 놓고 회막에 하나님의 불, 구름, 기둥을 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불, 구름, 기둥을 항상 지켜보아라. 그리고 불,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 자리에 거하는 거고,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짐 싸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동해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모여라고. 그래서 나팔 불면 다 일어나서 또 진군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나팔을 불게 돼 있고, 그들이 적진에 싸우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눈으로는 성막 위의 불, 구름 기둥을 보고, 귀로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동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도 모이기를 싫어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쳐서 괴롭게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모이기를 싫어하고 무리에서 자꾸 이탈될 때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상 우리는 함께 갈 때 안전한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고 물러설 때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 모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민수기 11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곳에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불평불만을 토로했죠. 모세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들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더러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지고 나가라고 합니까? 내가 난 내 자식들도 아닌데 내가 어디서 고기가 나서 이들을 모이게 했습니까? 어떻게 나 혼자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긍휼히 여겨서 모세를 도와줄 장로 70명을 세웁니다. 70명의 장로를 모아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너의 짐을 나누어 줄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나누었고요,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이 또 일을 나누었고, 이제 또 이 장로들이 또 그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70명을 모았어요. 근데 2명은 안 왔습니다.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장로니까요, 자기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누구 보고 오라 가라는 거야 자꾸. 안 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닷, 메닷. 야, 여기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이는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참 안타깝게 기록이 된 경우죠. 아니, 안 모였는데 이름이 기록이 됐을까? 안 모였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안 모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수아는 그에게 너무 분해가지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을 금하게 하십시오. 모세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세가 이런 말하죠. 20절에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뭐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꾸짖었죠. 자기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70명의 동역자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 2명은 무슨 이유인지 안 왔습니다. 안 왔지만 어찌되었건 동역자가 70명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내 말을 듣건 안 듣건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만일 이스라엘 백성 70명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전체에 다 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우리 신약시대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안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을 겁니다. 비록 성령은 임했지만,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지만 안 모인 사람들. 참 놀라운 게 모세는 이걸 간절히 원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이 성령이 잠깐 임했다 갔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큰 힘을 얻었어요. 모세가 오늘날 교회를 봤으면요,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야,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세상에 나 혼자 하나님의 일 했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겠어요? 내가 간절히 바란 게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나도 그렇게 바랬지만 믿진 않았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을 다 받은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모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로들이어도 안 모였어요.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할 때죠. 사사기 시대에는 여전히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안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여기 보니까 이 전쟁,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다 그랬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의 명을 따라서 요단 동편에서 건너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목초지가 많은 이 요단 동편에 거하겠습니다.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오늘날 요르단 가장 비옥한 땅의 목초지에서 자신들의 양떼를 기르면서 그걸로 만족을 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대로,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큰 토론과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토론을 했겠어요? 우리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으니 가자. 그런데 우리가 가버리면 양떼는 목자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만일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 양떼들은 목자를 잃고 다 죽게 될 거야. 가지 말자. 가자, 가지 말자. 가자, 가지 말자. 그 토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토론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못 간 거죠.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저는 필이죠. 여기는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기 양떼 지키느라고, 자기 생계가 혹시라도 손해가 될까봐 그 가운데 앉아서 양떼를 지키면서 한가하게 피리를 불고 있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인데 내 생계에 매여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 있어요. 아유, 그러면 생계를 포기하란 말입니까? 생계를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할 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형제님이 예전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신탕집을 하는데 하계 수양에 참석하려면 여름 대목을 놓치는 거잖아요. 고민이 많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일주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 수입이. 근데 연말에 돼가지고 1년 12달 정산해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더래요. 여름 일주일간 못 먹은 것을 가을에 와서 드셨나 봐요. 줄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됐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더디더라도 채워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 닫는데 고민이 전혀 안 되더래요. 하나님께서 설마 양떼 굶기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건너오지 않았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외적들에게 망하는 지파들이 됩니다. 오히려 잘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길르앗은 요단 정편에 거하거늘, 길르앗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거하는 땅을 통틀어서 길르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다 이야기한 건데, 루벤 지파는 그 위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밑에는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그 요단 동편의 세 지파뿐 아니라 단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도 자기 상업차 배에 머무르고 또 해변에 앉았다는 이야기죠. 무역하고 장사하느라고 바빠서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가장 가까이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메로스 거민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공주 인근에서 수양관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내린 이야기도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겨서 이 사사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지내 이르러 총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래서 정말 그들을 친 거예요. 이건 정말 잔인한 일이죠. 사실 이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싸우게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가 서로를 친 거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근데 그 징계받은 사람들 중에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신 겁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은 나중에요, 이 외적들에게 침입을 당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와달라는 말 자체를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몇 장 넘겨서 사무엘상 11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여가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랴.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이 내용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암몬 사람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달라는 말을 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뺀 다음에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염치는 없지만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들도 우리 싸울 때 안아놓고 이제 자기들이 위급하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잘 됐다, 그냥 눈 뽑혀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그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고 오던 소 중에서 한결이, 즉 2마리를 취해서 죽여서 아주 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않으면 그 소들도 이같이 쪼개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30만, 유다 자손 3만 명,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의 진리야 질 수가 없는 거죠. 안 모였다면요, 그럼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 눈 다 뽑혔을 거예요. 이 사울이 무서운 말 했잖아요. 안 모이면 그 소를 다 쪼개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한 말이죠. 무서운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겁니다. 자, 우리 시대 때 만일 우리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까? 누구든지 모이지 않으면 그 차를 쪼개겠다, 뭐 이렇게 타고 있는 자전거를 쪼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 생계에
매여 가지고 모일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소 가지고 뭐 합니까? 논밭에 나가서 반 메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소를 쪼개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논밭 메는 게 아니라 우리 동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소에 매여 가지고 만일 동족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너희들의 사업은 잘 될 줄 아느냐. 그거 하나님이 쪼개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때는요, 생계보다 더 중요한 게 모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이는 일이 잦았어요. 기본적으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 초막절은 일주씩 모이잖아요. 그 모이기 위해서 또 오고 가는 거리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하면 일주일 이상 모이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타락한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 그 타락한 이스라엘도요, 오순절 지키려고 천하에서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비가 소요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이기를 율법을 주쳐서라도 힘을 썼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어김없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이제 잘 모여요. 그들이 제일 잘 모였을 때가 그들이 제일 번영했을 때입니다. 바로 다윗의 때예요. 다윗의 때는 모이라 그러면 이견이 없이 다 모였어요. 전쟁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쟁이 아닌 때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다윗이 다 모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명예에 따라서 모이기를 힘을 썼어요. 이 전쟁할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성 전투할 때, 아이성이 작은 도성이라고 정탐꾼들이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탈환할 수 있습니다. 3천 명 보냈다가 대패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게 교훈이 되었는지 다윗 때에는요, 정말 잘 모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부 다 그들이 모여서 언약궤가 옮겨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받아가지고 기쁨 가운데 돌아왔어요. 그때 참여하지 않고 내려다봤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높은 위치만 생각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깔봤습니다. 결국 미갈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자지만 잉태를 못하게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더 나아가서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성경 역대하를 가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됐습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이 중요한 일에 앞서서 다윗은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30세 이상은 다 모였는데 38,000명이 모였다고 돼 있죠. 자, 레위인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영토 중에 어디든지 그 제비 뽑힌 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근데 그 레위인들을 다윗이 모았어요. 38,000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였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죠. 왜? 왕이 부르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지금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한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그 왕이 모이라, 안 갈 수 없는 거죠.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모으니까요, 이 레위인들이 아니 거리도 먼데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다 모여들었어요.
모이기를 잘했죠. 왜냐하면 다시 숫자를 셌거든요. 안 온 사람 누군가 아마 그것도 파악을 했을 겁니다. 뒤에 보면 줄줄이 다 생겨 나와요. 먼저 이 사람들을 모아서 왕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성전 세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 불러 모으죠. 여기 28장 가보시면 28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분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좌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게 반장,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 그리고 환관, 장사, 용사를 다 소집했어요. 소집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소집하면 가요, 안 가요? 세상에 군대 다 갔다 와가지고 좀 이제 생계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비군 소집 나오면요, 가요, 안 가요? 가요. 동원 소집에도 가고요. 심지어 그 나이 이제 한 30대 후반 되면요, 아침에 모아가지고 그 도장 찍기 하거든요. 가요, 안 가요? 그 6시인가 모여요.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저 50대라. 가요, 안 가요? 가요. 출근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가요. 아니, 가면 이름만 부르고 끝나요. 교육도 없어요.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갑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요? 집사람이 가요. 이거 거기 가면요, 여자들이 막 모여 있어요. 남편들은 다 출근하고 남편이 못 가니까 아내라도 보내잖아요. 가서 일단 출석은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니까요, 야, 예비군 훈련에도 가는데, 소집하면 다 가는데 왕이 부르는데 안 가겠어요? 안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천국 잔치를 하는데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왕자의 혼인잔치를 마련했는데 그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잔치에 오소서 그랬더니 가요, 안 가요? 나는 소를 시험해야 됩니다. 나는 뭐 장가 갔으니 못 가겠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상업차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종들을 보내서 오라 했더니 왜 자꾸 오라는 거야 하고 종을 때려 죽였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악한 그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AD 70년에 멸망시켰습니다. 자, 물론 비유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부르는데 장사해야 된다고 못 가요? 장가 갔으니까 못 갑니까? 소를 샀으니까 못 가요? 왕이 부르는데요. 동사무소 동장이 불러도 가는데 왕이 부르는데 안 가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계 수양하는 것은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소집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드문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 만왕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안 가요. 모든 것의 출발은 모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 모였어요. 일단 모여야 말씀을 듣든지 죄를 깨닫든지 회개를 하든지 그리고 언약의 인을 치든지 맹세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정말 하계 수양을 앞두고 제가 무슨 말씀 전해야 될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건 모이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못 모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아 있죠.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정말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다른 차수에 참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미리 지레 나는 안 돼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안 되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때 간증할 거리가 한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한마디 간증, 10분짜리 간증을 위해서 우리는 한 달 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잘 짜서 그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다른 어떤 준비가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모든 교사가 한 자리에 모일 수만 있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로마에 들어갔는데요, 그 로마에 갈 때 다윗이 참 많은 마음속에 두려움, 긴장,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힘을 얻었어요. 뭘 보고요? 로마에 갔더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삼관까지 바울을 맞으러 왔습니다. 나를 맞아주려고 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 삼관까지 왔다는 것은 개선 장군이 이 퍼레이드를 할 때 그 삼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바울을 개선 장군처럼 맞아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고 교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바울 앞에 온 것만 보고도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이 카톨릭의 중심이 로마가 된 이유가 바로 그 로마 형제들이 모여서 바울 사도를 맞아준 그 일부터 출발한 겁니다.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말 한마디 못하더라도요,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계수양회 때 상담하면 말씀 안 들으려고 정말 버티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못해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에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짐 싸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오려고 했는데 여기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있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못 가고 남았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은 뭐길래 이렇게 더운데 모여가지고 먹고 자고 일하고 있는가. 말씀은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말씀은 못 알아먹겠지만 이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모여있지? 그 생각은 떠나질 않더래요. 저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는 날, 마지막 넷째 날 아침부터 정말 목이 터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어필하는 게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성경대로 말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 된 줄을 알리라. 말씀 가지고 제자 된 줄 알리라. 그 이전에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먼저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연합하는 것은 다른 어떤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정말 한 명도 안 빠지는 그런 하기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여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특별히 단을 세워서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좌편과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펴서 읽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석을 해서 듣는 백성으로 깨닫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 에스라는 아마 성경을 히브리 말로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귀환에서 70년을 외국에 살다 귀환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썼던 것 같아요. 히브리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율법 학자들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교사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알아듣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백성들은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로 깨닫게 할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연구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은 생명을 죽일 연구를 한 거고 실제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우린 동일하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를 연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연구를 잘해서 생명을 살리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 때 일어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때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가 할 일이고 전도인이 할 일이죠. 우리가 학생들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 전도인이 성도를 가장 잘 섬기는 방법, 그건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 이게 무엇일까? 둘 다 있어야 되지만 말씀이 전해지고 그 다음 그 말씀에 맞는 삶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할까? 내일 분반 교수 연구할 때도 아마 많은 교제를 하겠지만요, 어떻게 하면 창조를 쉽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쉽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정말 단순 명료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구원받은 학생이 남은 생애를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만들까? 뭐라고 말을 전해줘야 될까? 미리 연구를 해서 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저는 참 놀랍게 생각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서 썼다고 여러 번 반복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놀랍습니다. 솔로몬 IQ는 한 자리죠. 1000,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부할 필요가 있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까?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고 돼 있잖아요. 힘을 써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폈다고 돼 있어요. 공부 잘한 애가 또 무섭게 성실하면 그런 애는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나하고 좀 다른 애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머리 좋은 솔로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 기록했는데 불러줘서 적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구한 바울에게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할 걸 주시리라, 그걸 거기다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미리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솔로몬도 연구했으면 우리는 100배 1000배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서 오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13절부터 8장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3절 보시면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먼저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밝히 알고자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됨을 알고 그들이 스스로 먼저 초막절을 지켰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 아니라 하계 수양회가 오는 그날까지 더 성결하게,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게, 더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고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각각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본이 되는 삶을 보였을 때 그것이 드디어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각오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부터 언약을 세워서 인을 쳤어요. 우리도 하계 수양회가 끝나면 이렇게 인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들이 11장에 가보면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예루살렘의 성읍의 가옥들은 회파되었고 거민은 희소하다 그랬는데 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굶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요,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11조가 드려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일이 재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성읍으로 회복이 된 거죠. 이 모든 일의 출발들이 바로 숫자를 계수하고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언약에 인치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삶을 산 것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도 동일한 것을 마음에 두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첫째, 우리 분반 애들이 몇 명이었는가, 지금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몇 명이 돼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참석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학생들이 하나님과 굳게 언약을 세우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모임에서 물러서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제로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준비된 상태에서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수양회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수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